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나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다섯 번째 왕 여호람인데, 자, 오늘 유다의 네 번째 왕과 다섯 번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선대 왕의 죽음과 그 다음 때 왕에 등극하는 내용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16절에는 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죽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보통은 이렇게 돼야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왕이었을 때 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전히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유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대 왕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태조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이양했죠. 자, 이런 식으로 왕이 죽기 전에 왕위를 이양하고 자기는 태상왕이 된다든지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어요. 섭정왕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은 한 5년 정도 함께 통치를 했고 그 후에 내용이 이제 17절에 나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한 27세 정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다가 그의 나이 32세가 돼서 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왕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통치한 기간까지 다 합치면 한 12, 3년 정도 통치를 한 것이고 단독으로 왕이 된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단독으로 왕이 된 것이 32세고 그때부터 8년 동안 대략 한 40세까지 왕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데 그 배경에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상당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당히 경건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경건한 왕인데 그에게 딱 한 가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많이 책망을 받은 이 아합,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아합과 이스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인 거죠. 왜 문제냐면 이런 경우에 사실 이런 결혼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유다 가문에 시집을 온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바알을 비롯해서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여호람과 결혼한 다음에는 즉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된 다음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금 그의 인생이 재출발했다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자기의 부인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 사람들과 같이 그는 여호사밧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 가문의 사람인데 아합 집안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충분히 나라가 멸망할 만한 일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게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가서 다시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나라가 망하고도 남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셔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셨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등불. 여기서 말씀하는 등불은 사실 뭐 다양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죠. 그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위에 등불을 올려놓거든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고 그래서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솔로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 여호람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셔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여호람의 그 우상을 숭배한 악행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과의 약속,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허물과 죄보다 무엇을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따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저지르고 허물이 있는 것도 있지만 둘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심으로, 무엇을 더 크게, 무엇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건함을.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50대 50으로 보시거나 혹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더 크게 여기신다면, 그것을 더 큰, 더 중요한 일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벌써 무너지고 벌써 구원을 상실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보다 앞서고 또한 더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아서 아주 약삭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탐심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돔과 림나가 이 여호람 왕 때에 유다를 배반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돔은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다윗 왕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전이죠. 이스라엘 단독으로 있을 때 에돔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서 조공을 바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이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역하게 하셨어요. 자, 그 후에 에돔은 다시 이스라엘의 이제는 남유다 왕국의 속국이 되는데 언제냐면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돔으로 하여금 남유다 왕국의 속국이 되게 하셔서 남유다를 섬기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호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에돔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다시 유다를 배반하고 유다의 대적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에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그러한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 지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에돔이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에돔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 왕국의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표들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일들이나 어떤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도, 어떤 불행도, 어떤 고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요. 그걸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한 악한 일이나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것도 복이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야, 그렇게 단정 짓고 그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더 좋게 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이런 일이나 이런 문제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 아닐까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속히 돌이키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에돔 같은 이러한 대적이나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이 일도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더 복되게 하실 거야 하고 그냥 내 자신의 문제는 점검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죠. 단지 영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자, 에돔이 유다를 향해서 배반했을 때, 림나가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배반했을 때, 림나가 또한 배반했을 때, 이 여호람 왕은 제일 먼저 뭘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거나,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양심의 가책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니까. 자기의 아내 아달랴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기뻐하니까. 이 당시에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궁 바로 옆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을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형식적으로 할 뿐, 정말 그의 마음은 자기의 아내 아달랴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나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와 사인을 주시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죠. 결국 그는 일찍 죽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면,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세래요. 자, 20세에 왕이 되는 것 상당히 젊은 나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됐을까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일찍 죽었으니까. 즉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한 40세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세에, 물론 뭐 어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이른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26절 말씀 보실까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를요? 1년을 통치했다.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8년,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1년. 자, 뭔가 여러분들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하시아가 20세에 왕이 됐는데 그가 1년을 통치했대요. 그러면 그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21세에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 그의 아버지도 빨리 죽었지만 그의 아들은 더 빨리 죽었어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정확히 말하면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된 사람은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죠.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 가문 내 사람들을 외척, 즉 외갓집, 외척으로 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로 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가문이 어느덧 아합의 집안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문인데, 이 가문이 이 일로 말미암아, 즉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한 여호사밧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된, 곧 아합의 집과 멍에를 함께한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여호람의 죽음, 아하시아의 죽음, 이것은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외척인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과 계속 관련을 맺고 계속 왕래하고 계속 교류하는 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루지 않지만 이 아하시아가 겨우 1년만 통치하고 21살의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를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 다음에 쭉 설명을 하는데, 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유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의 외척을 찾아가다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외삼촌이죠, 요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객살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만일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아버지 여호람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아달랴와 달리 북이스라엘, 곧 우상을 섬기는 그 외척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자기의 선조인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매진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 2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자기의 외척, 곧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과 계속 왕래하고 거기도 올라갔다가 또 그 신을 뭐 함께 섬겼다가 이러한 악한 일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른 나이에 죽음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사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만 사귀고 그들과만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만 일을 함께하라, 이런 거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일도 같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곧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신 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나와야지,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불경건한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제일 좋은 것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곧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대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귀한 사명이다.
경건한 사람을 사귀는 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가장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건한 자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함께 한 집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되는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